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짧게 보겠습니다. 15장 9절로 11절까지의 말씀만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가 사도 바울에 의하여 기록이 되어지는데, 특별히 고린도 전서의 내용을 보면은요, 교회의 당면한 문제, 그리고 교회 성도들이 안고 있는 문제와 의문점들, 그런 것들을 이제 답변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요,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은 교회가 아닌가. 또 은사가 탁월하게 나타난 교회,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라는 거죠. 다양한 은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그 12장 내용을 보면 은사를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각양의 은사가 있다. 뭐 거기 보면 뭐 별의별 은사가 다 나와요. 그런데 그 많은 은사들이 이 마귀가 주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주는 은사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3장으로 가면 많은 은사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쭉 해나가잖아요. 특별히 이제 14장으로 가면 그 은사를 확장을 시키면서 방언에 대해서, 예언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은사는 교회에 덕을 끼쳐야 된다.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덕을 끼치지 못하면 차라리 은사 없는 게 낫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탁월한 은사자들이 참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 혹 이제 저보다 여러분이 더 탁월한 은사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사랑의 은사라든지. 아멘을 안 하네. 은사가 탁월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은사가 탁월한데 중요한 건 그 탁월한 은사가 과연 교회에 덕을 끼치느냐, 교회 안에서 본이 되어지느냐,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5장으로 가면 우리 잘 아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는가 하면, 은사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분이시다. 근데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부분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부활을 인정 안 하려고 해요. 부활을 인정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활은 사실이다. 확실한 사실이다.
수많은 목격자들이 있지 아니하냐.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여 성도들에게도 보이시고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중요한 것은 이 고린도서를 기록한 바울 나에게도 주님이 친히 보여주셨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8절에 보면, 본문 이제 15장 8절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보여주셨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다양한 은사가 많은 고린도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문제들이 많았어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그래야 되는데, 마치 완장이라도 찾느냐 으시대고 폼재고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고 크고 작음을 측량하고 교회가 시끄러워집니다. 분쟁이 생기고요, 파당이 생기고, 그래서 뭐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심지어는 쪽파까지 막 파당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를 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은사가 많지만 은사보다는 사랑이 중요합니다. 사랑을 강조했고요. 사랑이 없으면 덕을 끼칠 수 없습니다. 은사는 덕이 중요합니다. 교회의 덕이 되어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은사를 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라는 그 자기 간증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은혜라는 단어는 생각만 해도 막 전율이 오잖아요. 은혜 그러면 뭔가 이렇게 좀 기분이 막 업되는 것 같고요, 막 갑자기 차가웠다가 따뜻해지는 것 같고,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은혜를 입으면 강팍한 사람도 막 부드럽게 변화되고요, 막 악해졌던 사람도 순한 양처럼 변화되어집니다. 은혜가 중요해요. 은혜가 넘칠 때는요, 막 성경 구구절절이 막 정말 막 가슴을 찌르지요. 가슴을 찔러요. 은혜가 넘치면 기도하면 다 응답되는 것 같아. 막 즉석으로 응답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은혜 있을 때 설교하면 제 자신이 막 은혜를 받아요. 내 설교를 통해서. 은혜로 목회하면 즐겁고, 은혜로 삶을 이루면 가정도 평안하고, 은혜로울 때는 사람 만나는 것도 행복하고. 근데 은혜가 단절되면, 은혜가 메말라지면 성경을 읽어도 긴가민가 집중이 안 되고, 기도를 해도 했는지 마는지 모르겠고, 설교를 했는데도 이 설교가 성도들에게 은혜가 됐는지 잘 전달이 됐는지, 빨리 나이 먹고 은퇴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고, 은혜가 사라지면 그랬다는 거죠. 내 심령의 은혜가 메말라지면 나도 빨리 조기 은퇴를 해야 되겠구나. 내 심령이 메말라지면 사람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사역이 즐거워야 되는데 즐겁지가 않습니다. 조그만 일에 마음이 섭섭함도 쌓여가고요,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용서도 안 되고요. 은혜가 없으면 그래요. 가족 간에도 소통이 안 되고, 성도 간에도 소통이 안 되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은 그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아, 내가 지금 은혜가 메말랐구나. 은혜가 메말랐구나. 그러니까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을 은혜로 사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매일 밥 먹듯이 은혜를 매일 공급받아야 지금 얼마나 어려운 시기입니까? 이 어려운 시기를 능히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죠. 은혜 안에 있으면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살아야 돼요, 은혜로. 바울은 누구보다도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 은혜를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에 이르렀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교회를 박해한 자였어요. 전도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람입니다. 사도의 반열에 절대로 들 수 없는 사람. 그런데 사도가 된 사람이에요. 바울은 은혜를 강조해요. 은혜는 뭔가 하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게 은혜예요.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 뭔가? 구원의 선물이죠. 그러니까 15장 전반부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입니다. 구원의 선물을 주님이 주셨는데 은혜로 주셨어요. 은혜로. 거기에 말씀에 보면은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은혜로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의 공력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단 1%의 공력도 들어가지 않아요. 구원에 있어서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선물인 은혜로 구원함을 얻습니다. 이력서를 자랑하잖아요. 이력서, 화려한 이력서. 바울도 화려한 이력서가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 세 가지만 이야기해 본다면 바울은요, 최고의 학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당시 가장 유명한 최고의 학력을 가진 사람,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다. 뭐 가말리엘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랬어요. 최고의 학력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특권이 있었는데 뭔가 하면 로마의 시민권이었어요. 그 당시 로마의 시민권은요,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뭐 사람 하나 죽여도 아무 이상 없어요. 네? 그런 막강한 권력입니다. 그런가 하면 거기에다가 재산도 짭짤하게 있었어요. 그의 직업은 건축가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건축가였어요. 여러분, 집 한 채 지면 얼마 정도 남을까요? 몇 프로 남을까요? 건축하시는 분 여기 없어서 잘 모르겠네. 제가 볼 때 60, 70%는 남지 않을까? 네? 60, 70%. 아, 대장동 사건 보세요. 지금 얼마나 띄어먹었어요. 네? 아파트 한 층에 한 15층이라면은 분양가가 얼마예요? 요즘에. 네? 이화정 권사님 잘 알잖아. 요즘에 최고 잘하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이잖아. 네? 한 가구당 예를 들어서 뭐 3억이라고 칩시다. 한 층 10층이라고 치면 30억인데 얼마나 들어갈까요? 건축하는데. 많이 들어가서 20억 들어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10억은 남잖아요. 막강한 재산 아닌가요? 네? 막강한 재산. 대장동 같은 거 한 번만 잘 설계하면 막 몇천억이 남는데, 막 5천억, 1조가 남는데 돈 버는 거 간단하잖아요. 사도 바울의 직업이 원래는 건축가였어요. 그 당시 천막을 제조하는, 그 당시 천막이 집이었거든요. 이러한 빵빵한 이력서가 있어요. 근데 그것 하나조차 구원받는 데는 해당무입니다.
해당 뭐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오히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이 모든 화려한 이력서를 다 분토로 여기노라. 분토가 뭐예요? 똥으로 여겼대요. 똥으로. 최고 학부,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는 빵빵한 재산, 아무 의미 없어요. 어저께 인터넷을 이렇게 뉴스를 보다가 보니까 삼성가가 요번에 그 증여받은 세금을 내려고 뭐 얼마? 공탁을 했어요. 공탁. 현금이 없으니까 공탁을 했어요. 그걸 앞으로 5년 동안 뭐 분할 상환하는데 조단위. 그런 돈은 없을지라도 하여튼 그런데 그거 구원받는 데는 땡전 한 푼 필요 없다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해요. 나의 나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그런 고백이에요. 지금의 나는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바울은 자기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 만삭이 뭐예요? 만삭.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잘 있다가 태어났으면 건강한 아이로 태어나서 멋지게 성장할 텐데 만삭되지 못했어요. 모르겠어요. 칠삭동인지 팔삭동인지 잘 모르겠어요. 보잘것없는 인물이에요. 건강도 여의치 않습니다. 야, 저거 사람 구실할까? 그런 존재로 태어났어요. 그러한 바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그 바울이 부활의 증인이 되고 사도가 됐는데 그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 같이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났든 못났든 내가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었던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은혜 때문이었다. 나의 입술의 고백을 보세요. 나의 손과 발의 행동을 보세요. 그것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긴다면 우리는 낙제예요. 낙제. 네? 낙제.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참으십니다. 네? 참으셔요. 그리고 빚어주시고 만들어가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늘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의 직분을 받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거죠. 나의 어떤 신앙의 연륜, 그동안 드려진 헌금의 액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드렸던 출석률, 성도들에게 눈도장 잘 찍어서 점수 받은 투표율, 그것 갖고 장로, 권사, 집사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바울은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남보다도 탁월했어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했고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성도들을 죽이려고 작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그가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어떤 뭐 자격이 있어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 열심을 조금만 몰라주면 섭섭해하고 나를 과시하려고 들고 땅 따먹기 하려고 들고, 요즘에 땅 따먹기 유행이죠. 오징어 게임에 보니까 그건 아직 안 나왔어요. 땅 따먹기는. 2판에는 나올 것 같은데 내용은 있더라고요. 영화 봤어요. 제가 1편부터 9편까지 있어요. 근데 욕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맨 처음에 막 거부감이 있었는데 한 3편 정도 가니까 그것도 적응되더라고요. 욕도. 아, 그렇구나. 이런 욕도 있네. 예. 그 내용은 있어요. 내용은. 제가 말씀드렸죠. 결론은 그거예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제가 말씀드렸죠? 예? 안 드렸나? 안 드렸어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공통점은요, 인생이 재미없다는 거예요. 오징어 게임의 주제입니다. 그게 오징어 게임의 주제. 한번들 보세요. 예. 욕도 배워야 돼. 욕도. 그래 한번 써먹지. 성질 날 때. 그렇죠? 여정 권사님. 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존재하는데, 그동안 살아온 그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잖아요. 애쓰고 힘썼던 수고로움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잘나서 수고하셨나요? 이제까지 행해왔던 모든 수고와 애씀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라는 거죠. 바울의 수고를 열거해 볼까요? 가장 많이 전도한 사람 바울 아니겠어요? 지역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수많은 제자를 양성했습니다. 성경 66권 중에 13권을 바울이 집필을 합니다. 죽음을 무릅쓴 핍박과 고생을 감내하면서 결국은 믿음의 승리를 이룬 사람이 바울 아닐까요? 가장 열정적이고 가장 능력이 많고 가장 효과적이고 탁월한 일꾼, 슈퍼맨.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10절에 뭐라고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룬 것이다 고백하고 있잖아요. 교회는 할 수만 있다면 헌금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 전에 아멘을 해야지. 전 목사 또 돈 되게 좋아. 저 돈 좋아해요. 헌금 여러분 많이 한다고 제 돈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래야 많은 일을 하잖아요. 선교하는 일, 구제하는 일, 장학사업하는 일, 전도하는 일. 근데 종종 헌금 많이 하고 시험 드는 분들이 계셔요. 헌금 많이 하고 시험 든다니까. 열심히 봉사하고 시험 들어요. 막 뜨겁게 기도하고 방언하고 시험 들어요. 열정을 품고 막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전도하는 일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시험 들어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복음을 써서 그래. 내가 복음을 써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만 잘 읽고 실천하면 되는데 내가 복음을 거기다 첨가해요. 그래서 시험 들어요. 내가 이렇게 힘을 다해서 노력해서 많은 헌금을 하고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왜 나는 알아주지 않지? 알아주지 않으면 시험당합니다. 알아주지 않으면 시험당해요. 문제는 봉사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금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은혜로 해야 되는데 은혜로 하지 아니하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많은 헌금도 해야죠. 말씀 안에서 많은 헌신과 수고도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 힘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물질도 능력도 나의 달란트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하면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그것을 내 능력으로 포장해서 하기 때문에 시험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권사님 수고하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대답하세요. 제가 수고 안 하고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예. 이제부터 두고 봐야지. 예. 두고 봐야지. 가끔은요, 저도 시험 들 때가 있어요. 예? 저도. 내가 복음 쓰면 저도 시험 들어요.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근데 은혜가 없으면 내가 복음을 쓰고 은혜가 충만하면 누가복음을 쓰는 거예요. 예? 은혜 안에 살아야 돼요. 은혜 안에. 제가 지난 주간에 카톡 문자를 받았어요. 목사님, 20개월 동안 일을 못했는데 코로나 좀 잠잠해지게 해주세요. 제가 뭐 하나님이에요? 네? 저한테? 제가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까짓 거. 네? 그까짓 거지. 근데 제가 이렇게 답장을 했어요. 야, 사는데 지장 없잖아. 감사할 일이잖아. 지장은 크죠. 지장은 크죠. 자기가 일 못하니까 요즘에 마눌님이 일하는 것 갖고 먹고 살아요. 얘기하면 잘하는 친구예요. 얘기할게. 김영수 권사 아들이에요. 마누라가 고액과외를 합니다. 고액과외. 저기 강남에서 서초동, 압구정동 이런 데서 수학 선생인데, 이놈 카톡을 보면은요,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보면 매일 자식 새끼 데리고 매일 유원지나 놀러 다니는 사진만 띄워놔. 먹방 투어하고 막 잔뜩. 먹고 사는데 지장 없잖아요. 요즘 날 누가 애 데리고 저 유원지 놀러 가고 막 먹방 투어하고 그래요. 사는 데는 지장 없잖아요.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가요? 받은 은혜를 세어보아라. 뭐 그런 그 찬양 가사도 있습니다만은 은혜를 은혜로 깨닫고 느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나의 삶의 현주소가 지금 이곳인데 과연 내가 지금 은혜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버티고 있는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버티면 살만 해도 힘들고요. 살만 해도 힘들고 은혜로 살면 어렵고 힘들어도 살만합니다. 그 차이일 뿐이에요. 그 차이일 뿐이에요. 뭐 다 대동소이예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몇백억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사골세빵 살고 있는 사람이나 표정은 똑같아. 보면 표정. 스트레스 받으면 찡그러져 있고 뭐 기분 좋으면 해해대고. 근데 은혜 있는 자는 얼굴이 환하고 은혜 없는 자는 늘 찡그려져 있고 그 차이일 뿐이라는 거죠. 내가 수고한 이 모든 수고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뭐예요? 남은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남은 한 가지. 내가 앞으로 앰프를 이제 돈을 드려야 될 때가 온 것 같아. 앰프 교체 모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썼죠. 20년 썼으면 오래 썼지 뭐. 앰프가 문제가 아니라 이 스피커가 문제. 이쪽 안 나오죠? 지금 이쪽 스피커가 불량이고 모금합니다. 모금했는데도 안 들어오면 교회 돈으로 하고
모금한다고 제가 선포했어요. 설교 중에. 예. 뭔 얘기하다가 모금까지 갔지? 아무튼 그래요. 시간도 다 됐는데 끝내야 되는데.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은혜로. 예? 은혜로 살 시대. 오늘 이제 그 고린도전서 14장 마지막 절은 은사의 결론인데 설교에는 없는 내용을 제가 덧붙이는 거예요, 지금.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은혜로 살면 품위 있는 삶,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에 앞으로 얼마를 살지 모르겠지만 나의 삶이 은혜의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은혜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맺어진 결과물도 은혜의 열매로 가득 찼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까지의 삶이 은혜였음을 발견하며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고 애쓴 모든 것이 은혜였고 앞으로의 남은 삶도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였노라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 된 것이 은혜요, 우리의 모든 수고가 은혜였고 앞으로의 남은 생애가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